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함께 수고해서 나누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주니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혼자 잠을 자면 추운데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니 좋다. 혼자 싸우면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둘이 힘을 합치면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그런데 당연한 말을 왜 쓰느냐 여기다.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읽고 그 책이 옳은지 그른지를 항상 판단해서 이 말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자 라고 종종 강의 시간에 말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저도 가끔 그런 버릇이 나옵니다. 이거 뒤집어 읽어보자.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이거 뒤집어 보면 현대식으로 읽으면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나음은 수고하고 혼자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건 내게 찬스가 되니 그는 잘 넘어졌다. 둘이 누우면 귀찮은데 혼자 누우니 평안하더라. 현대식으로 읽으면 이 말은 현대인에게는 적용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참 질기고 좋은 옷이지만 이 옷은 봉제 공장 하신 분들이나 옷을 만드신 분들은 알죠. 이거 다 뜯어놓으면 실 한 올이 뭉친 겁니다. 짜고. 한 올은 그냥 뚝 끊어져요. 아무나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이고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하니까 이거 찢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가을 거지를 끝내고 볏짚을 쌓아놓으면 그 볏짚 하나 끄집어내면 그냥 뚝뚝 부러집니다. 근데 이놈을 말이죠. 일꾼대 손에서 툭 하면서 쫙쫙 이게 새끼를 꼬면 이 새끼줄은 안 끊어져요. 그 꼬은 새끼줄을 두 개를 다시 또 큰 손으로 묶어서 두 겹, 네 겹이 되면 그 줄은 거의 안 끊어집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두 겹, 세 겹 꼬은 새끼줄 두꺼운 거를 쭉 들고 있다가 자, 나는 이리로, 당신은 거꾸로 해서 이걸 뚝뚝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렇게 두꺼운 밧줄이 돼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새로 세간을 낸 시골에 밭에다가 집을 지을 때 평평하게 땅을 고릅니다. 지금이야 기계가 있으니까 턱턱턱 누르면 그 흙이 툭툭 들어가고 해서 딱딱한 마당이 되고 거기다 돌을 놓고 그리고 기둥을 놓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 어떻게 땅을 다질 수 있느냐? 지금처럼 기계가 없으니 어떤 분이 큰 돌을 굴려요. 그리고 그 돌을 이 밧줄로 층층 이렇게 저렇게 엮습니다. 엮어가지고 다 끈을 달아서 이리 달고 저리 달아서 한 10대 명이 붙잡아서 자, 영차. 영은 올리는 거고 차는 내리는 겁니다. 영차 하면은요, 그 땅이 그냥 탁탁 내려가요. 집터가 되는 겁니다. 밭이 아니라 돌을 놓고 집터를 놔요. 여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터가 돼요. 거기다가 큰 돌을 그리고 기둥을 세우면 지진이 나지 않는 한 그 터는 단단한 터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쓰이는 게 뭐냐? 굵은 밧줄인데 그 굵은 밧줄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작은 볏짚 하나예요. 그것이 모이면 힘을 발휘해요. 나무 하나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바람에 이리저리 하면 세운 나무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비뚤어져요. 다시 올라가다 또 비뚤어지면 그 나무는 제목으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무를 심은 일꾼은 거기다가 3개의 대를 받쳐서 곧장 자랄 수 있도록 그 대를 지지해주는 지지대를 세워요. 그게 4번째 그림의 맨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내버려두지 않고 보호해주고 올곧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종종 왕따를 당하죠. 공부를 못해도 왕따 당하고 너무 잘해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못생겨도 왕따 당하고 너무 잘생겨도 시기 질투를 받아서 왕따 당하고 애들이 고달퍼요. 집에 왔는데 아빠가 말하기를 이걸 공부라고 하느냐? 엄마가 말하기를 너는 공부를 안 하고 밥만 먹냐? 그러면 얘가 쓸 곳이 없어서 종종 교회 다닌다는 탤런트들도 교회 다닌다는 유명인들도 가끔 자살하는 이유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 사회에서 냉대를 당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말하기 야 괜찮아. 훌륭한 사람들은 대기만성이란다. 천천히 위대한 인물 된단다. 지금은 그런 거 못해도 된다 하고 격려해주고 언니 오빠 동생들이 괜찮아. 잘했어. 괜찮은 거야. 넌 할 수 있어. 격려하면은요 인물이 돼요.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그러는데 뭐 다양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참 대단한 팀들도 있고 또 실패하는 경기도 있고 근데 개인이 하는 개인 시합도 있지만 단체가 하는 시합이 있어요. 개인은 개인의 기량으로 하면 되는 것 같고 또 단체는 힘을 모으면 돼요.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거 잘 끌고 가서 슛하라고 연결해줘도 얘가 슛을 못해요. 그러면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지 않고 이 선수들은요 잘했다. 아주 잘 전해줘서 우리는 할 수 있어. 괜찮아. 격려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코치가 딱 구경하고 있다가 볼 못 났을 때 기분 나빠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잘했어. 어깨를 치워주고 손가락을 들어주면서 잘했다. 다음엔 할 수 있다. 아니 페널티킥 딱 하는데 이거 절대 찬스인데 그걸 비껴놨을 때 아유 바보하고 우 야우해하지 않고 괜찮아. 다음에 넣으면 돼. 우리가 할게. 이런 함께함의 모습들.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만감이 교차가 돼요. 설교 제목은 뭐라 그럴까? 세 겹줄의 힘. 그래서 The power of the cord of the three strands.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내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된다. 함께 일하는 선한 공동체의 힘. 워킹 투게더. 함께 일할 때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나가야 될 방향을 어떤 성도들은 처져 있고 낙심하고 또 실패했기 때문에 주저앉고 눈물 흘릴 때에 옆에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 사회는 경쟁 많고 각박하지만 우리는 부드러움으로 서로를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여기 선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러한 함께함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내야 돼. 격려받기만을 원하지 말고 남을 격려하고 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가까이 가서 함께하면서 일으키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또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단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 세월이 지나서 늙으니까 힘이 없어 넘어진다가 아니라 옆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넘어져요. 아무리 젊은이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험담과 야유와 계획적인 비난 속에 있다 보면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주는 넘어뜨리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도로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넘어진 자를 향하여, 약자를 향하여, 실패한 자를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셋이 삼겹줄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홀로 있으면 외롭고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 나지만은 함께 모이면 깔깔거리고 웃고 대화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빼놓고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무엇일까? 수도 없이 많지만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몇 사람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네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데이빗. 뭐 데이빗? 마음에 확 들려오더라고요. 만나보니까 나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청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우리 딸 이름을 너도 하나님 앞에 큰 일 좀 해거라 그래가지고 영어 이름을 지을 때 에스더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성경 쭉 읽으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많지만 다윗 꼭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 지을 때 다윗은 못돼도 다윗을 잘 도왔던 그 친구 요나단처럼은 되어라. 그래서 제가 조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사위 이름은 다윗이고 아들 이름은 요나단. 둘이 합치면 잘 할 수 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가문도 그의 외모도 외적인 의지도 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긴 세월 동안 인내했던 모습 본다는 건 참 눈물겨운 일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는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도망다니면서 고난당하는 거 보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주변에 인물이 없었어요. 쫓겨다니는 그 신세 속에서 만일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는 벌써 죽었어요. 군사들을 내풀고 쫓아오고 죽이고 단검으로 던지고 전쟁에 내면서 죽이려고 그랬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아들인 요나단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 보내서 도망가라. 아버지가 지금 군대를 푼다. 너에게 찾아오고 있다. 어디로 숨어라. 그쪽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사실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없었더라면 다윗의 생명은 벌써 끝났지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지혜와 용기와 낙심되고 절망되는 다윗에게 가서 위로해 준 요나단의 말과 행위야말로 이 성경 그대로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혼자 싸우면 지고 죽거니와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 이길 수 있느니라. 사실 사무엘상 19장을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전쟁이 한판 벌어지고 그리고는 사무엘상 후반부에 임금도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 죽음의 장면 앞에서 다윗이 가슴 치며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17절, 19절, 25절, 27절 슬피 울며 탄식하는 다윗. 얼마나 요나단이 그렇게 애썼겠으면, 그리고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애썼던 사울 임금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줄 알고 그에게 원망 한 번 갖지 않고 분노 한 번 품지 않고 그냥 도망다니게 급급했던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 참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사무엘하 1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임금이 죽었고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두 용사가 죽었구나 하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저녁 늦게까지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혼자 도망 다녔지만 그는 홀로가 아니었어요. 요나단이 늘 곁에서 누군가를 보내서 지시를 하고 살도록 만들어준 그 돕는 손길들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이러한 요나단 같은 친구 있냐? 네가 괴롭고 힘들 때 너를 격려하는 진실한 친구 있냐? 네가 넘어질까 봐 붙들어주는 그런 성도 있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이 넘어질까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세상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생각하면서 붙들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그득할 때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 사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그런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 가운데 제가 어떤 데 성경 읽고 이게 다윗이야? 어떻게 지도자가 이래?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사무엘하 23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 상황이 뭐냐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굴레메라는 굴 속에 도망가 있고, 베들레헴은 이미 블레셋 군인들이 다 잡아 진을 치고 있어요. 전쟁을 하다 보고 도망다니다 보면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고픕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너무나 목마르니까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한테 좀 갖다 주랴. 여러분, 다 목마른데 어떻게 지도자가 자기만 목마르다고 저 베들레헴에 있는 물 좀 갖다 달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딱 보면서, 야, 지도자 치고 간도 크다. 베들레헴은 블레셋 지방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고 거기는 들어가면 죽는데, 거기에 성에 물이 있는데 그 물 좀 갖다 달라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용사입니다. 두목이라고 그러지만 세 용사가 다윗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주려고 냅다 달려서 진을 회파하고 물 한 그릇 떠서 다윗에 갖다 줍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왔다. 거기까지만 읽으면 이럽니다. 이게 지도자야? 다 어려운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나 죽게 생겼다, 물 좀 갖다 달라 그럴 때 적들이 꽉 진치고 있는데 아들들이 가서 물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이에 세 용사가 달려가 격파해서 물을 떠온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그 물그릇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그릇을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가져온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랴.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제단에 갖다 부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물을 제단에 갖다 부고. 이런 기록이 있어서 이런 일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별 볼일 없는데 자식들이 너무나 효도를 잘해서 그 아버지의 빛난 얼굴을 만들게 되고 가문을 일으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다윗 혼자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이지만은 목숨을 걸고 물을 갖다 바치니 그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죠. 다윗의 마음에 감동되어 그걸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충성스러운 세 명의 용사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지만 어떻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갔을까? 뭐라고 대답했을까? 다윗 장군,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목마릅니다. 다 배고픕니다. 어떻게 당신은 혼자 배고프다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헌신과 사랑과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혼자서는 못 이루지만은 함께 할 때 이루는 모습들, 그 일의 배후에는 충성스러운 장수들, 일꾼들,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가들이 찬송 부르는 대로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일들. 시대는 길게 변했어도 여전히 그 마음의 헌신은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산다. 나는 어느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산다. 나는 어떤 장로님의 관심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공동체의, 즉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동을 저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금메달 안 따도 그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 선수들 배후에 개인전이든 단체전이든 수도 없는 코칭 스태프들이 있는 걸 저는 압니다. 달리기 혼자 하는 것 같지요. 그 선수를 관리하는 코칭 스태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력을 키우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의 생활 습관을 지도하는, 잠잘 때 자야 되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낮에 좀 쉬어야 될 때 그 모든 것을 코치해서 명령하고 그렇게 하는 생활 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음식 아무나 먹는 거 아닙니다.
1년 내내 그들이 먹는 음식은 정해져 있어요. 스태미나를 기르고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야채와 곡류로만 먹게 합니다. 함부로 과일, 함부로 고기 못 먹게 합니다. 게다가 때가 되면 딱 먹입니다. 시합을 앞두고는 강한 당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일을 줍니다. 그리고 시합하기 바로 전에 그들은 단백질 많은 고기를 먹여서 힘을 당장 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그것만입니까? 상대방이 어떤 선수라는 걸 다 분석해서 어떤 약점이 있다, 어떤 강점이 있다는 걸 다 알려주고 그 전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불안해할까 봐 심리를 치료해주는 심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 나오려면 거기는 뒤에 수많은 배경들의 스태프들과 코치들과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회는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우뚝성 지도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도 없는 헌신과 권면과 사랑과 함께함의 모습을 가지고, 그럴 때에 교회도 교회다워지고 인물도 인물다워지고 자식도 자식다워지고 지도자는 그래서 생기는 것이지 냉담 속에 이루어지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그득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보면은 바로 내 부모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나를 이곳에 전도한, 나를 이곳에 오게 한 드라이버 때문에, 격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운 찬양도 멋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다 드려지는 것인데,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 믿고, 성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름다운 일에 한 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지휘자가 지휘할 맛이 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선교회가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는 한 해가 마감되면 새로운 한 해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표를 만들어냅니다. 섬겨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번에 새로 세워지는 또 선교회의 모습들, 거기 이름이 있든 없든, 이름은 없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힘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혼자는 못합니다. 또 그 사람도 혼자 못합니다. 내가 도와주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기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지은 그의 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성경책입니다. 그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 범죄한 인간들의 마음,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도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니 6장에서부터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6장, 7장, 8장 성령의 사역이 나오고,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의 사역으로 인해서 9장부터는 선교와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힘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글을 다 쓴 다음 마지막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사사로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적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느 한 여자 성도, 자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실 미국도 우리나라도 다 모든 세계가 1800년대까지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질 못했어요. 1900년 20세기 들어와서 여자들의 권리도 생겼어요. 그러니 2000년 전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자가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 처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는지를, 누가 나를 도왔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을 적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여성도 이름입니다. 자매, 베베, 시스터, 베베. 로마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이 자매가 너희들에게 갈 텐데, 이 자매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이고, 여기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은, 성도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입니다. 거룩한입니다. 거룩. 여러분, 여성들에게는 별로 거룩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은 게 그 당시의 문화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세인트,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 한 자매 베베를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맞아주고, 그 여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어라. 아마 그 성도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갈 테니 그 성도를 거룩한 이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받고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줘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에게, 그가 그러니까 꼭 남자인 줄 알지만 영어 성경에는 she.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 여자가, 즉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호자가 되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읽으면서, 그래, 사람은 누군가가 보호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그래, 이러는 거로구나. 아니,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역사적인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베베의 신앙됨을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3절 4절에 보면 또 사람 이름이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도대체 왜 목숨을 내놨을까?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네. 사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을 내놓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거 읽다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나는 거니? 오늘 전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그 한 사람 속에는 다윗도 들어갑니다. 위대한 바울도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견딜 수 있나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곁에는 수종들은 많은 성도들이에요. 비록 배반했지만,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온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당연한 얘기를 그 지혜로운 지혜서인 전도서에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인생은 약하지만 누군가가 돕고 누군가 일으켜주고 누군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협력자가 될 때에 어떤 바보 같은 사람도 돕고 협력하면 일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회는 남이 쓰러져야 지가 일었은 줄 알아요. 남이 회사가 망해야 우리 회사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또 어쩌면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런 법칙과는 다른 겁니다. 왜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느냐?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동전이 없지만 동전 일전 속에, 그 동전 속에 들어있는 문구 있지요. 에 브리르부스 우니, 운음. 에 브리르부스 운음. 라틴 말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out of many. 우리는 많다. 운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남녀 성별도 다르고 노인, 젊은이, 청년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 하나된 힘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선교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고, 가는 자, 나는 못 가도 가는 자를 돕고, 나는 못 가르쳐도 가르친 자를 격려하고, 나는 못해도 노래하게 만들고, 노래하는 성도들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그 아름다운 격려의 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복된 공동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실 바울의 일생은 참 허무한 거예요. 뭐 부름받았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막 전하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결론은 뭐냐? 감옥이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시큰했는데 결론은 감옥의 사형수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감옥에서 쓴 그 모든 편지를 보면 거기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이로써 나는 감사하노라, 기뻐하노라. 빌립보서를 보세요, 에베소 보세요, 골로새 보세요. 다 그냥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인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로 인하여 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 지금 뭐예요?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평안과 그들의 안녕 때문에 사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흥회해지는 모습 보면서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우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대로 자기를 비우고 He emptied himself. 그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혼자서 자기 일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더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자기 일생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와 자기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활동을 인해서 나는 없어지지만, 나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는 지난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함께 읽으시오 하는 공동 편지가 있어요. 그걸 공동 서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각 교회들에게 쓰신 편지예요. 그런데 각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각 개인에게 쓴 편지가 오늘 공개돼서 우리 성경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한 문장들을 보면 우리를 감동시켜요. 범죄한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바울도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름이 오네시모야.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음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겠죠. 이 범죄한 죄수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변화됐어요. 복음의 수종자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르친 제자인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있는 노예였던 종이었나 봐요. 거기서 손해를 끼쳤는지 하여튼 어쨌든 흘러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 소식을 다 알게 된 바울이 자기 제자인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 내용 보면 세상에 이런 편지가 있을까? 그 내용 속에 들어오는 말, 저게 2번이 나옵니다. 7절에도 20절에도 나오는데 다 같이 읽읍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 자기 제자에게 오네시모를 향해 자비를 베풀어라. 이 사람이 죄졌느냐? 나를 생각해서 갚아다오. 내가 다 갚으마. 하는 편지인데 이 내용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의로를 받았노라. 누구를 위해 쓰는 건 줄 압니까? 범죄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먼 옛날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다오. 그가 너에게 빚진 거 있느냐? 손해보 시킨 거 있느냐? 내가 다 갚을 테니 용서해다오. 그는 복음의 수종자가 되었다. 나는 네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용서해 줄 줄 믿고 너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바울 같은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야지 왜 사람으로부터 받나?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왜 사람으로부터 받나?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모든 은혜는 믿는 이들의 헌신과 믿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의 기쁨과 감사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복음의 성도들로 인해서 얻은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늘 감사해. 그것도 믿음이지만 자녀들의 순종과 자녀들의 그 좋은 성품으로 인해서 효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모 기쁨 얻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이 무엇인고 하니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갖는 기쁨을 사도가 누리듯이 오늘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덮어주는 마음으로 용기를 주는 마음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아주 지극히 평범한 말이지만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넘어질 때에 붙들어줄 자가 없으면 화가 있는데 붙들어줄 자가 있다면 그건 복이다. 혼자 누우면 춥지만은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함께함의 힘, 아름다운 공동체의 아름다운 힘, 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흩어져 일할 때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교인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행실과 말을 통해 위로받고 기쁨 얻는 바로 그것이 복음 전도의 선교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뭉치는 응집력 없으면 그 소리나는 꽹과리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힘을 모으되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여기 보니까 being united with Christ. 그러니까요, 함께함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주체가 없으면, 중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Being united with Christ.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영어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Being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ne in the spirit and purpose.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영과 그 목표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못해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주여, 내 속에 능력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와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사랑과 우정과 믿음과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